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감사함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이번 달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주님처럼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흘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락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넘어가기라 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맥락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신 우리 치사가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이 그럭 잡고 장번이가 없는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진짜 한번 고백하기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업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번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주는 저 산 밑에 백번 주는 저 산 밑에 백번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보잘것없는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저희의 믿음의 고백을 이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풍부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격려와 박수와 응원과 힘을 내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바니와 엠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니 엠마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에 말씀이 이들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자라가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하은이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하은이 하준이를 또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갈 때에 주의 제자로 잘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스탠드업 프리즈. 임내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ea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on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옥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주의 제자로 잘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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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우리 다 함께 교동문 4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9장 부르신 후에 송후군 집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땐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한마음으로 모여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으며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기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한 것, 감사보다 불평과 미움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와 믿음, 겸손함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마음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섬김의 자리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헌신이 기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된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으로 삶을 채워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어 그들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청년 바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준비 과정부터 바자회 당일까지 흘린 청년들의 땀방울 하나하나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섬긴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다가오는 청년부 리트릿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 과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하나 되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성훈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사역과 선포되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김혜지 자매님, 김진석 누님이 되십니다. 어스틴에 1년 출장이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또 동생 보러 이렇게 왔다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으키셨다가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바이블 클래스는 10시 15분 또 유스그룹 바이블 클래스는 광고 시간이 마친 대로 나가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감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고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오늘은 청장년 세일에서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바자회에 힘껏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장년 신앙 성장 여행이 있습니다. 11월 28일, 29일 이틀 동안 여행을 다녀올 텐데 브랜슨에 있는 뮤지컬 다윗의 공연을 보고 올 텐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 주셔서 이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잘 이루어져 다윗처럼 진심, 전심, 성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청장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스기빙 선데이가 다음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또 여러분들 함께 지킬 수 있고 또 인생의 모든 자연 만물의 열매 맺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여러분 다음 주에 학습 세일에 입교 문답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혹시 또 학습 세일에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세일의 시기 성찬 시기 있기 때문에 성찬 준비를 잊지 않고 이번 주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이윤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나이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가진 것 우리 주님께 모두 드리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박살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네. 내가 말하리라 정직한 마음으로 즐겨드렸사오니 저 마음이 기쁘나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가진 것 우리 주님께 모두 드리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박살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네. 내가 하나이라 정직한 마음으로 즐겨드렸사오니 저와 마음이 기쁘나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겨드렸사오니 저와 마음이 기쁘나이다. 주께 감사 찬송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추가 광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통역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줌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줌을 핸드폰에 깔으셔서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은 통역이 있겠습니다. 저 뒤에 새로 오신 분 있으신데 혹시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 일으키셨다가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예배 마치고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임마누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참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즐겁고 기쁩니다.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안 가고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 말씀으로 감사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서 함께 나눠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골로새서에 대한 그 배경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 기록하신 그 장소는 옥중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지만 개척했던 분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된 개척자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신실하게 교회를 돌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실한 일꾼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이 골로새 교회만 돌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히에라폴리스 교회라든지 이런 곳을 두루 돌보면서 순회하는 순회 사역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의 그 사상이 조금 탈색하고 왜곡되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철학 사상이라든지 또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라든지, 또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든지, 또 금욕주의의 사상이 스며들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외적인 어떤 핍박보다는 사상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혼란하기 시작했다. 오늘날도 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이 오면 서로 하나 되자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의 그 생각과 영혼을 뒤흔드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서 또 도움을 받고 권면을 받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이 에바브로를 더불어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죠.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러나 교회가 사상으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이 골로새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들이 모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6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하셔도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데, 그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 둘째는 충만, 셋째는 감사, 넷째는 평강, 다섯째는 말씀, 여섯째는 새 사람에 대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사상적으로 흔들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 안에서 있으며,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거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골로새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꽂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충만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충만하고 그보다도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충만함,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어지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도 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상대적인 어떤 관점으로 늘 살아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골로새서 안에서. 세 번째는 이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그 말씀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뭐 감사하는 것이 감사 아니라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고 성장하고 몸부림치며 부딪혀서 극복해내고 이로써 얻어지는 열매가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의 얘기를 끄잡아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해 줬고요. 네 번째는 이제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그런 것들, 나 집 샀다, 집 없다가 집 샀다, 평강,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자기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평강을 선포한다는 것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번에 공부를 해서 1등 했다, 내가 시합에 나가서 이겼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자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강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내 삶이 지금 혼돈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이에요. 삶은 힘들어도. 또 하나의 말씀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종교성이 뛰어나서 정죄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말씀은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힘 빠진다,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힘이 솟아난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본능이고, 뭐라 그래야 될까? 혈로, 그러니까 세상의 이게 뭐 정말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생명력에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서는 새 사람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는 존재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사람,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새 사람,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그래서 이 6개의 단어들이 총종합이 되면서 이러한 문구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으로 사는 새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죠.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충만한 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이 충만한 삶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혼란함 속에 있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의 부르심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로 다스리고, 따라합시다. 감사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감사로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해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자신이 이 부르심 앞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말은 평강이 우리의 최종의 심판자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면은 뭐 잠깐의 위로와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심판자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있지만 참된 심판이 없어요. 왜? 세상 살다 보니 대부분이 비본질적이고 비복음적이라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돌아서면 다치고 돌아서면 괴롭고.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자꾸만 보여지는 사람에 자꾸만 연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최종의 심판자가 되기를 바라요. 살다 보면 굉장히 거절당하는 게 많아요. 살다 보면 상처 굉장히 많이 받는다니까요. 살다 보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질 때가 있고요.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인간이 되어서 사람을 칠 때가 있다는 말이죠. 평강이 없어요. 교회 와도.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하고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 자체는 무서운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종의 심판자는요,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되셔야죠. 저는 이 평강과 감사 간의 상관관계가 참 너무 마음에 많이 깨달아졌어요. 아니, 평강과 감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생각하는데 살다 보니 평강 없으면 감사도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저 인간이 도끼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 무슨 감사가 일어나요? 두렵지. 자꾸만 저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내 속에서 평강이 일어나냐고요. 감사가 생기냐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주장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강과 감사가 얼마나 잘 관계성이 깊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평강한 마음이 감사를 주고요. 감사한 마음이요, 더 큰 감사로 다스려 갈 수 있더라고요. 감사가요, 평강에서 멈춰버리면은요, 더 이상 더 큰 감사는 맘 못 봐요.
여러분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감사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보니까 진짜 더 큰 감사들이 막 생기더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 이거구나. 우리는 감사로 살아보지 못하고 늘 자기 마음의 평강만 자꾸 구하는 기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감사가 또 다른 더 큰 감사를 만들어 가더라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이걸로 날 위로해 주세요. 날 돌봐주세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내게 임했을 때 감사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평강이지만 외적으로는 뭐해? 감사로 튀어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속에서 맨날 평강, 평화, 안정, 위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뛰쳐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왜 감사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요? 왜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뛰쳐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속에서 갈등한 게 혼란한 거야. 이 골로새 교회에 혼란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뛰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일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자기의 위로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밖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것이고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감사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만들어 길을 열어갈 줄로 믿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기라. 아멘이 안 나오는 기라. 표현이 안 되는 기라. 반응을 못하는 기라. 이거나 뭐 골로새 교회의 혼란에 빠진 상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혼란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예수께서 평화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거나 만났다고 입술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속만 있는 사람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껍데기도 있잖아요. 그 껍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요셉은요, 굉장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노예로 팔리기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평강과 감사로 마음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언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언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런 구절이 있으면 들고 와보세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팔리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 웅덩이에 밀려 들어가는 한이 있어서도 그 속에서 감사로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팔긴 파는 건 사실이죠. 팔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는요, 어떤 해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님들이 날 팔았기 때문에라는 그런 신앙의 시각이, 그러한 관점이 이젠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웅덩이에만 갇혀있던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감옥에 있었던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근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살지 못했던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이제는 원망불평 대신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감사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데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사건 알죠? 풍랑을 접하니까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살고자 몸부림치는 게 생존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 봐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그들에게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평강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질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우성을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처음부터 뭐 예수님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런데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아시고는요, 일어나셔서요,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향하여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시니 그 폭풍이 일던 바다가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참, 오늘도 여러분들의 혼란한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내적 작용이고, 그리스도 평강이 다스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질서정연하게 바뀌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며 하면, 이렇게 되면 지혜로 가르칠 수 있고 지혜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방을 만들어서 방처럼 꾸미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냅다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방을 만드는 거예요. 방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방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방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모셔드릴 수 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마음 밖에 두고 살아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더불어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하려면 방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또한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과 찬양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이 있으면 찬양하게 되고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리워져요. 왜? 찬양의 가사 내용 하나하나는 다 말씀에서 근거되어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을 또 쫓아보게 되고요. 이게 서로 상반간에 이게 서로 잘 보완적이고 연결된 거예요. 말씀이 사람 속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정이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찬양하는 가정은요, 말씀을 그리워하게 돼요. 이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말씀을 채우는 사람은 찬양을 하게 돼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그리워하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워하고 아내가 남편이 보고 싶어지고 맞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립기는 뭐 개뿔이 그리워요. 여러분들 그거는 관계성의 문제지요. 그 존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말씀이요, 풍성히 이 방 속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꾸미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꾸며가야 될까? 꾸미라고요. 그냥 내리댔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내 말씀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꾸며라고요. 그것이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꾸며나가시라고요. 그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은요, 내리댔다 들었어도 오늘 설교를 들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꾸며나가세요. 여러분들의 모습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에 갔을 때에 마르다는 분주하게 식사 준비했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더 화딱질이 나겠습니까? 일하는 쪽이 화딱질이 납니다. 여러분 살아서 알잖아요. 일하는 쪽이 화딱질이 나요. 그럼 잠시 멈추고, 제 얘기 그렇습니다. 잠시 좀 멈추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뭐 배고파서 그 집에 왔습니까? 말씀 증거하러 왔죠. 영혼 살리려고 말씀 증거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론 저는 두 개 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니까요. 식사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둘 다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육신적으로 1, 2년 더 못 살아도 괜찮지만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말아야죠.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이지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 생명에 대한 문제, 물론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야지요.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참 바쁘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방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꾸며야 되는데 방을 꾸미잖아요. 예쁘게 방처럼 꾸미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빠서, 분주해서, 정신 없어서.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만큼 분주하고 바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우도 자기 잘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잘 곳도 없으셨대요. 아이고 목사님 집에 가서 자면 되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보금자리가 없으셨대요. 얼마나 분주했겠어. 바빴어. 얼마나 분주했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가장 조용한 시간을 선택합니다. 가장 조용한 장소를 정해요. 그리고 남들이 잘 때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쁜 거 좋아요. 분주한 거 좋아요. 다 좋아요. 좋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말씀을 꾸밀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말씀이 없는데 그 삶이 삶이에요. 맨날 한숨만 쉬지요. 한숨 쉰다는 것은 말씀의 방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꾸미게 해주세요.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을 조금만 내어주세요. 어느 시간요? 조용한 시간요. 고요한 장소요.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곳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말씀의 삶이었습니까? 그의 삶은 온전히 말씀의 방으로 다 꾸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17절 말씀에 보면 뭘 하든지 와요. 이거는 뭐 어떤 특정된 일이 아니에요.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뭘까요? 그를 힘입어서 하는 건 또 뭘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뭘로 끝마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끝마치는데 그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는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부적처럼 점집에 가니까 부적 하나 만들어주던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앞에 갖다 놓지 마세요. 이 갖다 놓는 말이 지금은 본문에서는 별로 안 좋네요. 제가 얘기하면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자기들의 그 전쟁 속에서 제일 앞서 내놨던 게 뭐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의 이름, 이런 거를 갖다 놓지 마세요. 이건 부적이 아니잖아요. 우린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해서 다 만사형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존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 속에 있는 죄악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 이름이 주는 그 권세와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일을 하라는 뜻이지 부적처럼 갖다 놓는다고 그거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부적처럼 예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댈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다음 뭐요? 거기서 이름이 나오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섰게 안 일어섰게? 그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는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그 영성과 성품이 그와 함께 나가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그게 부적처럼 갖다 붙인다고 다 됐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적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예수의 이름에 속에 그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온 줄 아세요? 뭘 2명이야? 1명이지. 1명만 돌아온 거예요. 1명. 그만큼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또 하나 깨달았어요. 그 1명이 병 고침 받은 것에 감사하러 온 것도 맞기는 한데, 사실 더 깊은 성경의 묵상을 들어가면은요, 이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병고침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라고 집에 갔습니까?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은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떤 삶인 줄 깨닫게 했다니까요. 그건 무슨 삶입니까? 정말로 이 병 고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여러분들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은 그의 인생의 삶을 그림처럼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달랑 와서 감사합니다 저라고 간 게 아니래. 그의 인생이 바뀌고요, 그의 삶이 바뀌고요, 인격이 바뀌고요. 그게 뭡니까?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이름에 있는 권세요, 인격이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감사로 다스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 다스리세요. 감사로 여러분들 가정을 다스려 나가세요. 그런데 그 내적인 작용이 어디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해야 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2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말씀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일상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꾸미세요. 방처럼 예쁘게 꾸미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은 그 표현적으로는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그 찬양이 또한 그 말씀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3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꾸어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인 병자들을, 영적인 나의 신앙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예요. 진정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한 주 살아서 추수감사주일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다음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내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꾸밀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청장년셀 특송이 있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또 행복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금요일, 토요일 바자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삐걱대는 청년들 사이사이에서 열심히 전 부치시고 $5 외치시며 물건을 파시고 정성스럽게 김밥도 마시고 묵묵히 설거지하시고 짐 옮기시며 손님을 맞으시던 권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며 이렇게 각 지체가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구나 느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청년들의 가을 수련회를 통해 사용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물건 기부해 주시고 발벗고 나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의 모임들을 통해 또 앞으로 다가올 수련회를 통해 저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Hello, this is the Young Adult Group. Thanks to the love and dedication for all of our church members, we have successfully concluded our Friday and Saturday Bazaar. As we, the young adults, were still lacking in finding our footing, we watched the 권사님s and all other church members working hard in between, diligently making dokdujeon, shouting $5 to sell items, tirelessly rolling kimbap, quietly washing dishes, moving heavy items, and welcoming guests. Seeing your dedication, we truly felt how each part of the body is united and how our church is being built together. The process from this bazaar will be used for our young adults fall retreat. Thank you for supporting us, donating items, and stepping up with our heart for the next generation. We, the young adults, also stood in this place with a heart of love for God and for the church. We ask for your continued prayers, interest, and love, so that through our gatherings and the upcoming retreat, our faith and character may grow deeper and we may become great workers for God and His church.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In the Lord, join in one, we're connected to each one, to become a dwelling place for our God. In Jesus Christ, the cornerstone, in the unity of Holy Spirit, we're being built together. Walking down a righteous road, even if it doesn't shine, with a heart of thankfulness, though I don't have much to give, sharing what little I have, with the strength that you provide. This is what happiness is, what true joy is for me. There's much to cry about, having grace so I can pray. Even when all seems unfair, bearing with the thought of you, lifting my short and small life to do according to your will. This is what happiness is, what true joy is for me. This is true joy. This is life's true joy. Something that the world can see. The gift of God for me. This is true joy. This is life's true joy. Walking down the path of life as a child of God. This is what life's true joy is.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들의 헌신이 주 앞에 영광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은혜들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들을 통해 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이 저희들과 함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청년들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들의 길을 형통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물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뭘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감사로 다스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